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대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이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세계 창조의 본질이 밝혀지게 됩니다. 성경의 이 역사적 계시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찾지는 않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지은 바 되었으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283쪽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24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시대의 반석이시고 모든 존재의 인격적이고 살아계시고 또 근본적인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달려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길이 어떤지, 또 인간의 삶이 빛을 발하고, 또 시내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고 그에는 말씀이 점점 더 명확하게 이해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역사적 계시 가운데 창조 이전의 영원, 그 다음에 우주의 창조, 악의 기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창조 이전의 영원에 대해서 같이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식량을 할 수 있는가? 창조 이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인간이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조 이전의 영혼과 창조 이후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 전에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을, 아드님을 예비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특별히 골로새서 1장을 읽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지구의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다루시고, 또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찼을 때 그 아드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속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교회 경륜의 이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지상 왕국을 건설하시고 이제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는데, 이 1000년 왕국의 이 나라가 이제 끝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아버지께 이제 바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잘 모르겠죠. 또 퀘션 마크로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이제 1장에 보면 그 어떤 중간에 갭이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다 측량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무한하심,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경이로우심에 대해서 많이 반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존재 근본 요소가 있는데요. 두 번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영성, 또 유일성, 영원성이 있는데, 첫째,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제 써 있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 아는 대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면서 쭉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으로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만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모방한 그러한 우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영성, 유일성, 그 다음에 영원성. 이 영원성은 이제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장입니다. 16장 25절 후반전부터 보시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26절 초반부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은 영성, 유일성,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의 지혜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실은 참 불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또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영이다. 그리고 모든 최고 또 최상의 이 완전하신 생명의 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존재되었는가? 여하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론은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실제 중에 최고의 실제이시고 또 자기의 결정적 자아이시고 자의식적인 인격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초인격이시고 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원인이 되시는 분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I am, who I am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증거들에 대해서 로마서의 이제 1장, 2장, 한 3장 정도 가면 한 5개 내지 6개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이제 우주론적 증명을 통해서 보면 모든 만물의 원인이 되시고 세계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전제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에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우주의 이러한 기원을 찾아서 과거로 이렇게 역사를 찾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많은 것들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에 관한 증거들에 대해서 실제론적 증명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쉽게 하면 이제 우리가 설계자가 있으면 건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막을 배우고 있는데, 모든 존재의 질서, 곧 현재 어떻게 우주가 유지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이러한 은하계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가. 이것은 특별한 지혜를 가지신 탁월한 지성을 가진 분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를 들면 이제 지구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도 배웠습니다만 이제 자전과 공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또 23.5도로 기울어져 있고 또 초속 30km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증거들 가운데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결론적으로 이제 자신인데, 하나님이신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결국은 아들이 다 이렇게 창조 때부터 다 했는데, 그 하나님께 바치게 될 때, 마지막 때에 가서는 아들 자신도 하나님의 그 질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위일체가 담겨져 있는 거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느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유 안에 계시를 하심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만물의 원인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존재하고 유지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또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증거들 가운데 네 번째, 존재론적 증명을 해보면, 이것은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최고의 이러한 사상인데, 이것이 비실질적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해오는데, 지성적인 존재인 인간을 존재케 해야 하는 월등한 지성적 존재가 어떻게 비실질적일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이 잘못됐는데, 그 비지성적인 존재가 지성적인 존재를 낳았다는 것이잖아요. 쉽게 하면은 이것은 단순한 논리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하등동물이 어떻게 고등동물을 만들 수 있느냐는 거죠. 뭐 아베바가 발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런 지성적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보다 더 큰 뛰어난 지성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관한 증거도 다섯 번째, 도덕적인 것을 증명해 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 양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입법자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덕률을 심어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그 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 양심 가운데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이 도덕률을
이제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인간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법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법 자체는 선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서 그게 문제인데,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이제 양심의 그런 산물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법이 우리에 대해서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 양심이 먼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관한 증거들 가운데 심리학적인 이런 증명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인간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기까지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텅 빈 마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에레미야 2장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써먹는 말씀 있잖아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터지는 운동이다. 부어도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공허함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이 감정의 완전한 행복을 비로소 하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은 계실 수밖에 없고 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가운데, 허망한 가운데 이제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됐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언을 행할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하신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 지성의 모든 유일한 노력으로 사람들이 설명을 해보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봤지만, 그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원한 허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한 대로 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걸 몰아가지고 구도하는 영혼들, 불신자들에게 이번에도 우리가 복음 집회를 했는데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 세계는 황폐화된 무덤이고 또 영원히 참 권태로운 그러한 괴물과 같은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또 힘들 때가 있죠. 또 매일매일 쳇바퀴가 계속 도는 것이 또 아주 그냥 좀 지겨울 때가 있지 않아요?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자,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황폐화된 무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증거, 그 6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외부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런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내부 세계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야, 넌 양심도 없어? 너 하나님도 무섭지 않아? 하늘을 봐.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중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구원 계획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이 죄의 형벌 아래에 있는 참 불쌍한 이런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제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사랑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가장 깊은 요소고,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히 흘러나오는 가장 깊은 내면의 셈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분이 아니시고,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하나의 지식이 되고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도 표현이 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이러한 활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뭐 십자가를 얘기할 때 사랑이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다. 심판 하나님이다. 근데 그것까지도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가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한 규제로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를 보면 이제 삼위일체가 나타나는데 성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이고 사랑은 사랑하는 자로부터 나옵니다. 또 사랑은 실제이고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랑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로 영원전에 계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였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관계를 이제 중간에서 이제 연합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를 결합시켰습니다. 이제 이러한 원리는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본래 죄로 인해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 아들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흘러나왔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이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를 결합시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라 세 번째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존재 밖으로 나온 분이고 아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 목적을 달성시키는 분이고 성령은 자기 자신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글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자고 아들은 사랑을 받는 자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 인격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삼위일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아는 대로 아들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18절에 보면 이제 그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복종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여하튼 우리 주님이 이제 빌립보서에서 나와 있는 대로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운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 7번 정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삼위일체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줄 때도 나오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축복할 때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또 에베소 2장 18절로 22절, 또 시브리서 9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계 구속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창조 이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질문했는데 하나님 자신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도 없으시고 이전과 이후의 순서도 없고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시대를 관망하고 아주 넓게 퍼져 있는 이 세계가 그에게는 이미 영원 전부터 바로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들과 영원하고도 즐거운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가기 전에 그 17장이 사실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거는 주기도문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준 거고 실적으로 주님이 기도한 거는 요한복음 11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 된 것,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 하나님, 주님이 참 우리들을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로 엮어주는 거, 영원 전부터 있던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 주잖아요. 그래서 10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창세 전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영원한 교제를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교제를 나눴다는 것은 영원한 말씀이 있었고 영원한 지혜가 있었고 영원한 사랑의 수신자였고 영원히 영원로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그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원한 지혜 잠언 8장 22절 23절에 보면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사랑의 수신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주님과 함께 있었던 아름다운 그 비밀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가졌던 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애절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너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서로 싸우고 그러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두고하는 주님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참 목자의 마음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비밀의 경륜의 가운데 있었던 창세 전부터 있었던 계획하셨던 이것을 우리에게 다 나눠주고 싶었던 거죠. 사실 영원히 영화로운 자이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또 두 번째, 창조 이전에 천사와 별들을 창조하셨는데 인간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천사의 세계가 이미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천사의 타락도 그곳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욥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도 7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쓰였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을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 보면 새벽별이라든지 하나님의 아들 이거 다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 이전에 세 번째 개인적인 구원의 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우리 각 개인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말씀드리면 영원전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거. 이건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 전에 아들의 신분을 주셨다는 거. 그 다음에 영원한 때 전부터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거. 또 영원한 때 전부터 은혜를 주셨다는 거. 또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복음이라는 거. 그래서 영원전에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것이 이제 계시록 13장 8절이라든지 17장 8절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도 하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대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셨구나, 예정하셨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두 번째 창세전에 아들의 신분을 주셨다는데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다음에 영원한 때 전부터 생명을 약속하셨다. 디도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원한 때 전부터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복음이다. 아까 읽었던 것 같은데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자, 창세 이전의 네 번째 교회로 인한 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교회는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의 신부인 이 교회를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경탄할 만한 이 그리스도의 몸, 구조를 얘기하죠. 이 구속자에 의해서 정해졌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 속에 감춰졌습니다. 그 에베소를 폈으니까 에베소 3장 그 이제 6절 또 9절로 11절인데요. 9절 10절만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후반부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조 이전에 다섯 번째, 자기에게 속하는 왕국을 마련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또 만세전에 정하신 감추어 있는 비밀한 지혜가 있다고 말씀했는데요. 이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자, 창조 이전에 여섯 번째, 이들을 예정된 구원의 중보자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 중보자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이 중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세계 창조의 중보자다. 골로새 1장 1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그 라우디아 교회에 쓴 말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보자 가운데 두 번째 세계 보존의 중보자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1장 이제 2절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시니 이는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렇게 나오죠. 네? 붙드시고 이것이 이제 우리 만물을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은 뭐 중력이 법칙에서 제 손 안에 있는 걸 딱 놓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과 공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때가 이렇게 지금 자연 파괴로 말미암아 지금 자연 세계가 만물이 다 몸살을 앓고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참 탄식하고 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이 간영된 시대라. 그 다음에 이 중보자 이제 가운데 세 번째 세계 구속의 중보자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까 읽었던 이제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다. 아까 읽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보 가운데 네 번째 세계 심판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창조 이전에 아들은 구속사역의 성취를 고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에 흐르는 이 배후에는 영원한 실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그 아들을 미리 구속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선물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받아야 할 이 세상에 보내신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번 복음 집회 때도 수차례 강조했던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엑기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속자로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된죠.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구속사역의 성취를 고대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브리서 9장 읽었잖아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그리스도의 피, 세계 구속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어려운 말씀, 이런 좀 머리가 아프든지 모르겠는데 딱딱한 말씀 드렸는데 결론을 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안에서 이 성취된 구속이 우리의 이 시간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물의 원인, 만물의 통로, 만물의 목적, 세 가지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만물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본질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것이 이제 만물의 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본질이 밝혀진 거죠. 요한복음 1장 3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제 만물의 원인으로부터 이제 만물의 통로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만물의 통로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 구속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만물의 목적, 하나님께로부터 이 완성의 성질이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처음 읽었던 15장 28절.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